예전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부르심으로 브레이크트루 109일째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자비교구를 섬기시는 장학열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을 위해 높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또한 진리 되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여 반석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거룩한 제단에 이른 새벽 미명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감격과 감동 없이 어찌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하심,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어찌 우리가 주님을 또 감히 부르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또한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도 아쉬움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 사악한 인간임을, 죄수 중에 죄수인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용서하심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많은 열매가 곧 사랑이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거룩하시고 높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손수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신 사명이 아버지 저희를 기쁘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몸된 재단에 막중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랑하는 김남순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교육자들과 또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사람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곧 있으면 또 414 윈도에 남미 4개국
콜롬비아, 혼주라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4개국에서 32만 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도구가 되어서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또한 열정과 희생으로 무장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허은행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사항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시는 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한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아버지께서 그 사랑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에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현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면서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질적으로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할 일이 있고 여러분도 할 일이 분명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건
사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잠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사 2명이 오랜 수도 생활을 마치고 하산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소낙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포장 도로라 진흙탕 길이 되었습니다. 마을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그 마을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예쁜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흙탕물 때문에 이제 건너지를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 채 난처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2명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는 그 자매를 이렇게 품에 안고 그 흙탕물을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려 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수도승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절을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계속 몇 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다른 친구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보게, 우리 수도사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규율 아닌가? 더구나 아까 그 자매같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일세. 그런데 아까 자네의 행동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이 말을 듣고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까 그 젊은 자매를 도와준 다음에는 곧바로 그 자매를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매에 관한 일을 다 잊어버렸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까지도 그 자매를 안고 있었나?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경건한 수도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규절을 보면 경건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한 복판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퇴근 후에 동료들이 또 직장 상사가 자 가자, 오늘 내가 쏠게, 술자리에 가자고 하면 내가 절대 가지 말아야지. 또 간다 할지라도 한국은 지금 완전히 전국적으로 술 권하는 사회라는데 내가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콜라나 사이다로 때워야지. 나 자신을 지켜야지. 우리는 이것을 경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어느 분의 중학생 때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같은 또래 여학생을 등에 업고 앞에 있는 그 목표를 돌아오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모태 신앙인이고 도무지 이 여학생을 자기가 등에 업고 목표를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가 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창피하니까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신문지를 등에다가 깔고 그 여학생을 업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그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생각했던 경고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할 때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떠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경건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경건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것 플러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게 경건의 전부가 아니고 내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실 고아나 과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있어야 할 누군가가 그 옆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그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믿음이나 잘 지켜라, 이것과 저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풍부한 내용의 경건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크리스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 그런데 1절에서부터 그에 대한 소개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면 요즘 말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 유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오래전부터 끼쳐온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로마는 주둔군이었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복군 장교가 피정복민들이 섬기는 종교를 선택한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군 관리가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섬기는 신도이즘, 신도라는 종교를 버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교를 오늘부터 믿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거 장교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정복군 체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말발굽 밑에 깔려있는 그런 피정복민들, 주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 이거 정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늘에 상달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의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해서 자기의 부하와 또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까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두 개의 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한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창문은 닫혀 있지 않고 활짝 와이드 오픈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두 개의 창문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창문은 지금 다 열려 있습니까? 어떤 분의 창문은 혹시 한쪽은 열려 있는데 한쪽은 언제부터인가 꽉 닫혀 있어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세상의 날로 혼탁해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제발 우리와 다른 좀 경건한 모습을 좀 교회가 보여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당신들만이라도 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이 살죠.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수준의 경건을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그런 요구를 부응하며 살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달라, 그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곧 능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와 같은 이 시대에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열려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리고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자칫하면 경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지키면 된다, 잘 지켜야지, 중심을 잡아야지, 물들지 말아야지, 그러는 사이에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그 뻣뻣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우리는 성숙을 추구하지만 자칫하면 성숙이 아닌 익숙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척하면 삼천리, 서당계 3년에 뭘 어떻게 하고요? 풍어를 읊고, 그리고 부엌계 3년에 뭘 끓이고, 그리고 요번에 들었는데요, 순복음계 3년에 통성기도를 한대. 그래서 사람이 뭐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도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익숙해져요. 예배도 익숙해지고 봉사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은혜 받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냄새나도 다 좋고 그저 휴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도 그래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이거 내가 왜 처음에 이걸 맡아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한다고 그랬지? 귀찮네. 나중에는 점점 감동이 없어지고 별로 기쁨이 없어지고 그냥 기계적이 되고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리고 권위주의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보였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거울로 삼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이 두 가지 측면의 경건을 실천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제 눈에 비친 사람들의 삶이 나름대로 참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도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다, 힘들어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도 안 합니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상대방도 다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으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도 힘들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힘들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나름대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이제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사람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한 가지는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 초창기에 부교역자로 우리 교회를 여러 해 섬기셨고, 또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순복음 동북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지금까지 직전까지 섬기시던 충실한 종 장준승 목사님, 아마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70세로 지난 주일날 아침에 주님 품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 장기려 박사님의 아들이시고 사모님과 또 두 자녀를 두셨는데, 어제 저녁에 7시에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환송 예배가 있었고, 오늘 아침 10시에 이제 하관 및 발인 및 하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단추를 집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출발을 주와 함께 하였으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아직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익히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도 깨트려 주시고 그것이 경건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런 벽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너머의 세계로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직이 아닌 경건을, 익숙이 아닌 성숙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장 목사님 유가족들, 또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 오늘 이어지는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가 이 땅에 뿌린 씨앗들이 또 남아있는 자녀 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없는지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향기로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들의 감사도 받으시고 기도의 간절한 소원도 있게 싸우니 오래 지체치 마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는 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시간에 뉴저지에서 또 아틀란타에서 귀한 새벽 제단을 쌓는 곳곳마다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시대와 역사 앞에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는 이들마다 참으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주 앞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손을 드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요, 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르는 마음으로 세 번 주여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며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대적을 만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넉넉히 그 목적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의 아버지 그 영화로우신 손길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기쁨을 얻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슬픔 속에서 주님 참으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버지 성전에 뿌린 말씀의 씨앗과 삶의 모본과 그리고 아버지 그의 유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막힌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많이